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찾으셨을 때 1절,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초유 사태라고 합니다. 뭐 폭염, 그 뉴스를 보면 39도에서 40도, 40점 몇 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무지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그렇지만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더위를 뚫고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강원도 총각 이원범, 이 인범이 아니고 이원범 철종 대왕이 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는 뒤지 속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손자 정조가 이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순조, 그 다음에 효명세자, 그 다음에 헌종이 죽으면서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대가 끊겼어요. 그래서 왕을 갖다가 누굴 세워야 하는데 왕가의 대가 끊겨버리니까 결국은 거기다 세도 정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왕을 누구를 세울까 찾아도 왕족이 씨가 마른 겁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강원도 두매산골에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 나무하면서 살던 더벅머리 총각 이원법이라는 총각을 찾아냈어요. 어느 날 나무 하다가 집에 왔는데 주위에 막 궁궐에서 막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쫙 와갖고 전하 가시옵소서 갑자기 쫄지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종대왕입니다. 이렇게 철종대왕인데 이렇게 해서 낙점이 됐는데 이제 그 용포를 딱 입고 그러니까 폼도 납니다. 그 이원범이 평소에 소원이 뭐냐면 왕이 되기 소원을 한번 쌀밥 한번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무슨 문제겠어요. 용포를 딱 입고 나면 폼이 납니다. 폼이 나갖고 궁궐에 다 가 있는데 법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밥을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는 게 아닙니다. 밤 한 11시, 12시가 됐는데 슬슬 배가 출출하기 시작하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몰래 채통이고 뭐고 무시하고 살살공 나가서 용포도 안 걸치고 다 나가갖고 수락관 같이 생긴 데를 찾았어요. 수락관 같이 생긴 데를 찾아서 갔는데 봤더니 불도 꺼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몰래 빼고 말고 여들어가갖고 가서 캄캄한 데를 손으로 막 뒤지는데 따그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릴까봐 누구한테 걸릴까봐 새삼 왕채통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몰래 제 밥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뭔가 부스럭 소리가 나면서 누가 죽었냐 왜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군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군에서 막 군대가 출동하고요, 막 그 내시부에서 오고 막 상궁들이 오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불을 갖다 횃불을 확 켜보니까 왕이 여기다 밥티키를 이만큼 묻히면서 손에 막 묻히면서 그렇게 먹고 있는 모습. 왕의 옷을 입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고치고 이제 법도를 익혀서 왕의 품위를 지켜야 왕이 될 텐데 용포는 입고 있어서도 과거의 습관과 하던 버릇이라는 걸 고치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궁궐에서 얼마나 우습게 알았는지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는 정말
철종 대왕 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지만 결국 세대정치에 밀려갖고 결국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다가 나중에 고종한테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이제 한테 왕위가 물려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며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과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승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 얻기 전에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셔서 우리가 의의 옷 빛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다윗이 사울 그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이고 다음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근데 사울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승승장구하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다윗을 막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리 왕했어도 사위가 자꾸 자기는 천천히고 자기는 만만하니 되게 열받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위를 내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저 다윗에게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결국 노골적으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결국 다윗은 산속으로 도망다니면서 산적 두목처럼 살았어요. 근데 결국 그 나라에서 이 사울의 폭정이 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블레셋은 누구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었던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다윗이 하면 더 나이가 좀 나이가 이제 어렸던 꼬마가 나이가 들어서도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걸리면 이제 다윗은 죽는 겁니다. 거기 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갖고 사는데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유심히 보면서 다윗의 댐댐이를 보면서 이 친구는 참 내가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호위대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블레셋 아기스 왕의 호위대장으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에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치기로 좀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총동원령을 내려갖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출신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사울 왕의 누굽니까? 사위입니다. 아무리 위협 속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한 나머지 다윗을 선봉대장으로 삼아가고 행동대장으로 세워서 나가서 진격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 방백들이 이 아기스의 블레셋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전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사울을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앞에 나가고 저지기하고 모략을 하면 우리가 당하게 돼 있는데 쟤를 데리고 가면 위험천만하니까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 적군에 있는 그 두마를 사위를 갖다가 전쟁에 앞장서서 내면 갑자기 군사를 주면 돌변해버리면 블레셋 작전에 실패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다윗을 놓고 가자. 그러면 좋은 동원들을 해갖고 이스라엘 치러 갔는데 그 다윗과 다윗의 일당들이 거기 남아있어서 블레셋을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진지가 완전히 무서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놓고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남겨놓고 가면은 자기 나라 블레셋이 위험하고, 데리고 가면 자기네 또 군대가 위험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스가 신임을 했어도 그래서 그 방백들이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는,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때 마음속에 이제 꾀를 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뭐 옷 매무새를 갖고 눈동자를 휘어갖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수염을 만지는 이걸 딱 보니까 뇌졸중 걸린 거예요. 아기스가 보니까, 야, 우리가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미친놈까지 먹여주냐고 빨리 내쫓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내쫓기는 당한 것 같지만 다윗은 무사히 구출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막 목숨을 걸지고 구출되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쓴 시가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뭐라고 제목을 달고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 직분입니다. 거의 제사장 지도자 직분인데,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꼭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시편 34편 8절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적국에 있는 아기스 왕까지 도망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호와 앞에 피했다. 여호와 앞에 피해서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으면 내가 아무리 위험했어도 주께서는 나를 지키시며 복이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어 말로, 헬라어로는 인자하심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너희가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헬라어의 토브 선하심과 헬라어의 인자심이 같은 말이니까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랬는데, 인자심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인자심. 여러분, 에베소서 주의 인자심은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인자심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기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게 주의 인자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인자함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 이전의 정체, 구원받기 전의 정체는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의 정체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정체는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 사탄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빨간색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며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해봅시다. 영모죄. 사단 마귀가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욕모를 꾀해갖고 이 땅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그 사단을 따르게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욕모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죽이려는 거,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니까 조선시대 때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게 돼 있어요. 외가 쪽, 친척 쪽 이게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조차도 이제 노비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런데 하나님께 영모죄를 지은 사탄 마귀를 따른 후 후손들은 모두가 끝장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끝장이고 결국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꼼짝없이 영무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씨에게 죽으려다 살게 된 것보다도 더 게임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죄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죄를 버리자. 오늘 그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그랬는데요. 왜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만 하는가? 이것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즐겨 쓰는 수법이 이 5가지 말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고,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었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방법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악독이 뭐냐? 악독이란 악한 의도입니다. 악한 의도로 말을 해요. 뱀이 하와한테 뭐라 했어요?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에는 하와를 뭔가 가르쳐주고 하와를 정신적으로 깨어지게 하고 똑똑하게 해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수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악독이란 악한 의도를 가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만은 뭡니까? 기만은 속여서 속이는 겁니다. 기만이란 말은 속이는 건데, 속여서 지금 하와에게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왜 어떻게 속였습니까?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속인 겁니다. 속인 거예요. 외식은 뭡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외식입니다. 뱀은 오늘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뱀은 접근했는데 뱀은 뭐처럼 접근했습니까? 아주 친밀한 이웃처럼 접근했어요. 이웃으로 접근했는데 뱀은 이웃이 아니라 사실은 도둑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 마귀는 이웃이 아니라 도둑으로, 외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접근해서 파멸을 시켰어요. 네 번째로 시기란 뭡니까? 시기가 뭐냐?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복락 주시고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하시는 거, 이걸 배합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멸망했기 때문에. 이 시기예요. 비방은 뭡니까? 관계를 망치게 하는 게 비방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비방했어요. 야, 너 어찌하여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지금 주셔서 저와 함께하게 했던 저 여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죄고, 그 다음에 저 하와가 나를 꼬셨던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하와를 비방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비방했어요. 비방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이 모든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어요. 이 깨어졌었던 이게 사단이 있었던 수법인데 지금까지도 우리를 끊임없이 이런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방은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즐겁고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여갖고 있잖아 너만 알아. 그래서 누구를 그냥 안주 삼아서 했었을 때 뭔가 속이 시원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은혜를 받았어도 끊임없이 즐기는 방법이 이 비방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게, 내 속상한 거 있으면 막 속에 엉그러진 거 있으면 막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이거 비방하는 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습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방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요. 비방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비방을 할 때 어떻게 되면 손가락이 하나는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는 여러분 쪽으로 하나는 비방이, 하나는 가르치는 내가 비방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요. 하나는 또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세 개는 어디로 옵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였고, 우리들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이만은 저기 밥한테도 한 달 동안 갔다가 고마워, 감사와 사랑해 그러면 밥이 유익한 곰팡이가 되고, 아우 짜증나 막 밥이 썩어버렸어. 이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었던 우리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비방할 때, 남을 비방할 때 남한테는 한 개밖에 안 가지만 나한테 곱하기 3이 되어서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방이라는 건 이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 비방을 버려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한테는 세 손가락, 타인에게는 한 손가락, 하나님에게는 한 손가락.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신 우리가 끊임없이 손가락을 향해서 끄떡만 하면 하나님, 남들을 비방하는데 하나님도 같이 비방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은 내 영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시며 다른 사람의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비방하는 입술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이 더러웠었던 이 5가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어느 깡패 두목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방파 누구 사진인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제가 붙여놨어요. 이 사람하고 상담했다는 건 아닌데 그 깡패 두목하고 상담을 했는데 깡패 두목이 그 목사님에게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장난치고 좀 못되게 굴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도 말썽을 피니까 저를 보고, 이 주일학생을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같은 것은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 다음 주에부터는 나오지 마 그랬대요. 아이들이 하도 하는데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비방의 말을 한마디를 하겠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그 깡패 두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너 같은 것은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 비방의 한마디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이 결국 비틀어져서 깡패 두목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방과 이 비난의 말,
악독한 말, 기만의 말, 외식의 말, 시기의 말, 비방의 말,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임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언어들을 우리가 없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이 없고 능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 같이 따라해보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오늘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다란 말은 에피포데오라는 말인데 사랑에 빠지다, 심히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태어났었던 충북대병원에 있었던 최주원입니다. 최옥자 엄마, 신승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입니다. 오늘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전심으로 사역을 다해 먹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우리가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뭐를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의 젖 먹던 힘이 그 입심이 엄청나게 센데 뺏을래서도 안 뺏기는 이 강력한 힘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는 점점 풍성해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삶 속에 있어 변화가 없었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것, 그냥 듣기에만 우리들이 익숙해 있지만 말씀을 내가 읽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갓난아기가 내가 이 젖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젖을 갖다 먹으려고 삭같이 그냥 막 안 주면 막 그 힘으로 젖을 빨듯이 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씀을 그 정도로 사모할 때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막 울어댑니다. 젖을 죽을 때까지 막 울어대서 젖을 열심히 먹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순전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을 집에서 묵상하면서 읽고요. 이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자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수와 순천 사이에 그 애양원이라는 납병 환자 수용소가 있어요. 저도 93년도에 거기 가봤는데 소록도가 있고 소록도 섬이 있고요. 소록도 섬은 완전 그 중증 환자들이 막 전염성 있는 환자들이 있고 애양원은 전염성은 없지만 다 망가진 사람들이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애양원 교회에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갔었어요. 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갔더니 한 10분 전에 가만히 가서 앉아봤더니 막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 계셨던 곳인지 얼마나 막 찬양을 부르는지 막 기도를 하는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딱 나갔는데 회중성 맨 앞자리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봤더니 그 청년은 어떻게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 막 은혜 사모하는 막 분위기가 무르익어 갖고 막 굉장히 뜨거운데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막 전했어요. 말씀을 딱 전하고 났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났는데 뒤로 들어가 가봤더니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더니 그 목사님한테 맨 앞에 있는 청년을 봤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에 관해서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세상에 빠져서 가출을 했는데 여차저차 돌아다니다가 이 납병에 걸렸습니다. 납병이 걸려갖고 완전히 이제 점점 막 전염이 막 되면서 몸이 이제 손도 막 다 썩고 입도 다 썩고 막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멀고 손이 다 문드러진 상태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 있어서 한 기도 제목은, 눈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읽어주셨던 어머니의 성경, 이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성경을 스스로 읽고 싶었지만 그의 눈은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손도 다 망가졌어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만 다 망가져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를 배웠냐면 점자를 배웠어요. 점자를 배워서 손으로 점자를 배워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쫙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손으로 여기도 문드러져서 안 되니까 입을 가지고 입으로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점자책을 입을 갖다가 읽으면서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귀도 잘 안 들리는 상태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성경 본문을 갖다가 입으로 갖다가 안 읽어지니까 한참 읽었는데 우인 입술이 터져갖고 불어 터져서 녹아서 안 되면 불어 터져갖고 달아서 없어지면 아래를 가지고 읽으면서 혀를 갖다 읽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간절히 파면서 사모하고 있었다. 그거 장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망가진 입술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먹고 있더라라는 간증을 들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도 성경 말씀의 단맛을 몰라서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혀끝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말씀의 단맛에 도취되어 심령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하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첫 번째 철종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되려면 강원도 금해산골에 청년이 이제 용포를 입었어요. 용포를 입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습관과 이거 모두 바뀌어서 글 읽는 법도 배우고 이제 품위를 읽는 법도 배워서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 행세는 할 수 있어도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습관에 있는 습성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아기스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전서에 오늘 베드로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심이란 무엇이냐? 다윗이 아기스에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선하심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인자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첫 번째 5가지 언어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방언을 바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 했는데, 우리들의 입술 속에 축복의 말들, 살리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사람들의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언어, 사단의 언어를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삶 속에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문둥이 청년이, 납병 청년이 입술이 부러뜨려가면서 아무것도 눈도 볼 수 없는데 자기의 혀를 터진 그 피를 흘려가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젖을 빨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인자심을 못 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언어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 우리가 들으면서
저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남들을 비방했었던 말들, 그동안 남들을 시기했던 말들, 남들의 연약함을 비난했었던 말들 버리고 우리들의 입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의 말이 이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은총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려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5가지 언어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의 혀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부터 물려받았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5가지 언어를 즐겨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며 찬양하는 언어, 다른 사람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의 입술의 모든 열매가 이제는 산제사가 되어서 축복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였는데 우리의 입술이 이제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던 그동안의 언어의 방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혀에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입을 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